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심 또 보호하심의 손길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주가 지나고 5주차에 정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었어요. 너무 반갑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요. 텅 빈 곳에서 혼자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제게 한 가지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2절 말씀이에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늘 읽어왔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해왔다고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늘 읽던 말씀이었는데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할 적에 그 증인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같이 서 계신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말했을 때 구약 성경은 신명기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 6절에 만약에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만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증인으로서는 그 증거로 수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우리들에서 하나로 생각했었고 성령님으로 해서 한 분을 생각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여기 증인으로 증인석에 모셔두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증인으로 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같이 쓰셔서 지금 정말 아무도 없는 설교할 때 그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증인이 되어주시는구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 계시는구나.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정말 믿지 못하겠거든. 정말 믿지 못하겠거들랑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믿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한 일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믿어다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인을 내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다라고 성령님을 증인석에 세우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하는 우리가 말해 주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보증이 되시고 실제로 우리 옆에 지금 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 옆에 모시고 저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은 이유는 그분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어느 날 내가 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뿐이지,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또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그 옆에 증인으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요. 성령 충만한 비결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즉 사람이 들려주는 말에 내가 혹해서 끌려가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들려주는 사람의 말들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그것을 들었을 때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귀를 완전히 닫아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들을 수 있지만 순종은 누구 거를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온전히 즉시 기쁘게 순종할 때 그것이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진짜 삶이에요. 누구 말 듣고 그걸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군가의 인생이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성령 충만한 길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돼요. 우리 삶을 매일매일 선택해서 이끌어가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느 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되느냐면 삶에서 순간순간 결정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옛날에 금성이었었나요? 예, 금성전자.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냉장고 하나 때문에도 그 광고, 이 카피 문구가 떠오르는데, 사람이요, 한순간 스쳐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도 그 한순간에 스쳐가는 만남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참 굉장한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런 그 선택의 순간에 과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순간에 사람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내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정 내리기 전에 잠깐 멈추어 서서, 1분도 걸리지 않아,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한 번 스쳐가는 얼굴이 남은 평생을 보장할 텐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성령 충만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초입, 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자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증인으로 계시는 것처럼 그분 앞에 물어보는 것은 그분의 방대한 자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요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참새들도 우리가 몇 마리인지 못 세고 있는데, 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방대한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물어보는 것, 알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라고 잠언 3장 5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잠언 3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이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여러분,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정말 참된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지혜 말씀인 잠언서가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혹시 기복신앙 하는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것조차 구하거나 물어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것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복신앙도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은 자녀로서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여 주시면 그분이 지혜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좋은 약 많으시죠? 요즘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또 좋은 기름이라고 천연 토코페롤 해가지고 많이 쌓아놓고 계시잖아요. 유산균부터 해가지고 50억 마리? 하여튼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지만 진짜 양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에서 참된 지혜와 양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내 골수를, 내 뼈를, 또 얼굴을 환하고 윤택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초입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멈추어 서서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자,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쭉 매 주일마다 설교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2절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았을 때 설교했었고, 다른 일임이 없다고 4장에서 또 설교했었고, 공회 잡혀가서 다시 또 5장에서 또 이 같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와, 목사님 우리 벌써 몇 번째 이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똑같은 설교하세요?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사도들이 지금 어떤 태도로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에 그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삶의 기초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찌르면 그들 안에 뭐가 있나, 마음을 딱 열어서 뚜껑을 열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마저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나무에 달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는지 인간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너희가라고 말하면서 공회 회원들을 너희가라고 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사람들도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여태 평생을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너희가라고 딱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살리시고, 즉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즉 그들은 입만 열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은 참 말씀드리기 멋이게 하지만 솔직히 딱 떼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인생은요, 지금 저주 아래에 갇혀있는 인생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그 죄 값으로 인해서 남자는 평생 땀을 흘리고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게 되었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살고 힘들고 퍽퍽하느냐고요? 당연하죠. 하나님 버리고 죄를 범해서 그 죄 가운데서 저주받아 살아가는 인생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하나로 얘기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반드시 그 저주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고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저주 가운데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기초를 거기에 두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맞추는 퍼즐과 같아요. 어떻게 태어나고 봤는데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퍼즐이 맞출 수가 없네. 이거 20피짜리는 쉽게 맞출 수 있겠는데 560피짜리 이런 거 1200개짜리 이런 거 한번 엎어져 버리면 와, 이거 맞추기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놈 거를 빨리 맞추려고 억지로 막 끼워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인생의 퍼즐을 막 억지로 끼워넣어서 맞추려고 하면 그림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 잘못 맞췄는데 다 틀어져 버려. 하나도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퍼즐 맞추면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빠가 나서서 도와줄까? 하고 나서 한마디 던질 거예요. 뭐라고 던질까요? 그럼 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모서리 구석에 기존에 있는 그 그림에 맞추어서 구석부터 맞추면 돼, 이렇게 말을 해주죠. 헝클어진 퍼즐 어디서부터 맞춰야 될지 모를 때 끝에 가장자리는 원래 그림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 기역자 꺾어지는 데가 가장 맞추기 쉽거든요. 모양도 도드라지고 그 많은 것 중에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내 귀퉁이부터 딱 잡아놓으면 이 바닥에 있는 그림에 맞추어서 그림을 테두리부터 맞춰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것들도 그것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맞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싫어, 아빠가 하는 말 안 믿을 거야, 그러고서 내 고집대로 가운데부터 막 맞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막 꾸겨서 넣으려고 하면 결국에 안 맞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꾸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으라고 하실까요? 우리 흐트러진 인생은 어디서부터 맞춰지냐면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흔적을 이렇게 끝에 내 구탱이에
이 흔적을 내가 남겨주었잖아. 목사님의 설교 잠깐 들을 때 졸다가 들어도 괜찮아. 그 구덩이 거기 그림부터 맞춰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성경 몰라도 괜찮아. 이거 다 누가 다 외워서 천국 가겠습니까? 다 몰라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그 그림에 그 기초에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의 엉클어지고 무너지고 헝클어져 버려서 내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이 2000피짜리 이 피스를 맞출 수 없는 이 그림 퍼즐을 맞출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 기초에 두라고요? 거기 예수님의 부활에 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내 자신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으킬 것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너의 그 조각난 퍼즐들을, 내가 너의 인생의 그 퍼즐들을 내가 맞추어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니? 안 믿어져? 네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니? 여기 증인들이 있잖아. 그래서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님만 그러라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부활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내가 주는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무엇인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고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으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너의 삶에 그 깨어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 삶에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며 어디에 마음 둘 줄 몰라 했던 그 마음들이 어디에 안식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행복을 내게, 삶의 진짜 행복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아무리 나무에 달아 저주받아 죽어서 온몸이 다 깨어지고 피폐해지고 퍼즐 조각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서 아무것도 맞춰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너의 마음에 증거 삼아서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악으로 깡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용 쓴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만들어서 바쳐드리면 하나님이 좀 예뻐 봐주시는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가서 저 이렇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퍼즐, 이 설교문 이것도 다 찢어지고 다 깨져버렸어요. 다 부서진 채 그대로예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지 그거, 예수님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저의 삶도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누워있었던 이 어둡고 컴컴한 무덤의 이 굴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맞이하셨던 그 부활의 새벽을, 그 아침을 내 인생 가운데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이 어느 날 뭐 뿅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내 자신에게 충실해지고 내 모습 앞에, 깨어진 모습 앞에 진실해지는 시간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는 그 길,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을 적대하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눈꼽만치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 불리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죽기까지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는 일이 이런 일이셨구나, 그 일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 일이 정말 나타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생명 대신 아버지께로,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아버지께로, 그냥 그 안에 있으면서도 맨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싫다고 막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죄사함을 주시려고라는 말을 바꾸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냥 죄 용서받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죄 용서가요. 죄 용서는요, 우리 삶을 그동안 묶고 있었던 저주의 이 갈고리들이, 저주의 묶임들이요, 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끊어지고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다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묶여있는 저주를 끊어주시는 것인데,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고된 노동, 죽도록 스트레스 받는 거,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에서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이 죄 짓고 나서 땅에서 이 땀을 흘려야 죽도록 고생해야 하는 그 고생 있었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아픔이었죠.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첫 방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 하와하고도 처음에 너무 좋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끝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 먹으라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우리는 너무 좋은 하나야 이렇게 시작했지만 어떻게 금방 그 자리에서 저 여자예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남남이 되고 말았다는, 그 깨어진 관계에 고통과 저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인류 대대로 내려왔던 거예요. 고된 노동의 저주, 또 깨어진 관계, 가장 가까워 하나여야 될 관계가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내가 된 거라니까요 하는 순간 바사삭 깨져버리고, 관계에서 깨져서 나오는 그 고통, 그 무수한 고통, 얼굴을 대면할 때마다 쏟아지는 고통, 그리고 분노와 짜증, 그리고 삶에 대한 염증이 우리를 막 둘러싸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화를 냈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나는 큰 소리 쳤지, 나는 마음껏 소리 질렀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어요? 그 속마음을 읽어주실 때는요, 야, 너 정말 너무 아프구나, 너가 정말 아팠구나, 하나님 그 마음으로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막 승질내고 화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가 정말 너무 아프구나, 너가 그렇게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네가 살 수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서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셔서 우리 인생에 내려온 저주, 이 저주를 다 끊어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그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그 저주가 끊어질 수 있어요. 퍼즐의 모서리와 같이 우리가 그 모서리로만 간다면 그 저주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분 앞에 진실한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 세 번째, 마지막 길, 이제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을 알게, 인자서 내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인제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셨군요. 제가 그동안 너무 다른 것만 섬겨왔었고, 내 속에 내 욕심 따라서만 걸어 살아왔었고, 또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왔었고요. 나는 실컷 잘 즐기기 위해서 돈 많이 모으고 싶었었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서 땅도 집도 많이 사놓고 싶었었고요. 막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봐서 늘 두려워했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세우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남은 삶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하든, 또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저는 그것에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퍼즐을 저 사각형 저 끝 구석에 저가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캄캄한 절망, 어느 누구도 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비웃었고 조롱했었고, 네 인생은 다 끝났다고 그렇게 옆에서 찍어 눌렀던 그 모든 소리들을,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그 강력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불러주실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 용남아 이렇게 하시죠. 그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세요. 너가 절망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내가 불러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 목소리를 듣는 자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잠깐 나누었지만 이렇게 나누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무슨 설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그 말씀들은 이제 성령님이 보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저에게 권한을 주셨으니까 저는 선포했고, 뒷책임은 성령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한 분도, 여기 오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부른다. 누구누구야, 일어나서 그 무덤에서 이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네 하고 순종하고 나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이제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